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질로 한 분이시며 새 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근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본질로 계시며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한 분이시며 새 위격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맛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 삼위일체의 논쟁을 수백 년간 이어져 갔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이시며 구원이시며 성화를 모두 다 담당하시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우리와 상관짓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 그 자체로서만 보셔도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에 홀로 계셔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됨과 일치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여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으로 그렇게 각색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국교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그와 같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 서로 간의 온전한 교제로도 말미암아서 일치를 보일 수 있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범신론이나 이신론에 빠지지 않아요. 범신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 안에 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에는 뭐 달걀 귀신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물속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빠질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이신론에도 빠지지 않아요. 이신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뭡니까? 과학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창조 세계 돌아가는 원리만 잘 알아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동시에 내재적이십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너무 크고 높으신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과 성화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실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돈을,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나의 명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그래서 명가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교회 안에서 짓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으면 명품 집안이 된다. 예수 믿으면 되면 명품 인간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설교자에게 명품의 명가가 된다, 어쩌고 이런 소리 들으면 다 헛소리란 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 썩어서 없어질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우리의 창조도 할 수 없고 구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벨직 신앙고백서 구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구조는 그 말하기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누가 썼습니까?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는 귀도 드브레가 다 쓴 게 아니라 도르트 회의에서 필요에 의해서 8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구조를 추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구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밝힙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경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 각각의 사역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속에서 지각하게 되는 삼위의 사역들로부터 알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으로만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 피조세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또 그 사역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져서 경험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전반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은 성도의 체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체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아는 방편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관여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이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신앙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냥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 왼쪽 주보에 보면 왼쪽에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 지금까지 참 교회 안에서 언제나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 이단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었던 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마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도 성경대로 역사하셨고 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시대나 중간에 어떤 역사 시대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냐면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여성은 나서지 말고 잠잠히 배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시대,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거다. 그 시대에 너무나 가부장적이어서 바울이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성경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여성신학자들이, 여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가부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의 중심으로 다시 보면 바울도 잘못 쓴 거다. 그래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여자도 가르쳐도 되고 다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이 주장이 교계에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여자 목사 안수가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는 거죠. 성경을 시대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1세기 때 역사하셨을 때는 가부장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시대에 오면은 이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인권 중심의 하나님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없어져요. 인간의 변화와 인간의 통찰력이 넓어지냐 안 넓어지냐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 영역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영향받은 거는 잘라내야 돼요. 진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시대를 초월하여서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오류는 없다라고 우리 입장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이다. 이런 논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늘 자주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언급하는 것. 하나님이 족장의 시대도 있었고 뭐 어떤 시대, 포로기의 시대도 있었고 또 교회의 시대가 있고 또 은혜의 시대가 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의 입장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화 없이 성경을 토대로 1세기 때 성경이 지금의 똑같은 성경이고 성경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는 그 상황이 로마 교회가 개혁주의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칼빈이나 루터 선생이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도 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존재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교회는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된 신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신자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때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담과 대화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제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신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없으면 돈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이 있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높이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런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뭐합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어떠했는가를 선포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사에도 그랬으니 우리의 삶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인은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지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과 교회의 전통으로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교리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의 양태입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교회가 전에는 없었다가 조성은 목사가 정향교회를 세워가지고 조성은 목사 스타일로 정향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해서 벗어나라고요, 제발.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자기들만 독특한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두 날개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성경에 없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성경에도 보지 못했던 가정교회를 하겠다. 막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만 하면 교회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성찬과 하나님 주시는 권징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걸 존중하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가 새롭게 만든 그런 걸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화라든지 또 팀 켈러 목사님의 문화적인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 유산으로서의 그것과 일치하는 하나님인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를 이끄는 성경의 증거는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다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선별적으로 몇 구절을 다루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면서 구약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중간에 가면 또 신약 성경에 나와요. 중간 단락 보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다소간 불명료해 보이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또 언급해 줍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여 줘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냐면 구약에서는 흐릿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구약에도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더 확실히 뚜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예수께서 실존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이 확실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우리처럼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하게 구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밝히면서 또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함께 혼용되어서 쓰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에서도 우리라는 것은 복수고 형상은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구속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들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선명해져요. 이제는 복수형의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구나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가리워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설명해져요. 그러면 이 선명해짐을 근거로 뭘 봐야 되겠습니까? 흐릿한 구약을 봐야지 해석이 돼요. 다시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선명하게 삼위라고 말하진 않아요. 복수형으로만 알려는 줘요. 그런데 예수께서 신약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등장하시고 성자는 육신을 갖고 물 위에 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체로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한 공간 안에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가 되심을 신약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오시는 관점에서 흐릿한 뭐를 봐야 돼요? 구약을 다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러냐면 신약은 구약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밝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구나.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실현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 주신 때와
그 약속이 실현되는 때 이렇게 짝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짝이 신구약 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언약을 해주실 때와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때가 짝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고, 또요,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복수인데 이름은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개 하면 아무개의 이름들로 세례를 줘,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맞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릴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다라고 말해요. 삼위 하나님을 다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배 제일 끝날 때 목사님 제가 강복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이제는이란 말은 없죠. 근데 이제는이란 말을 넣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따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구절이에요. 강복 선언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녀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강복 선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만 했습니까? 어디 말씀으로 했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거 어디 말씀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언급합니다. 그때는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과 같은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신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들을 선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고, 존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할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강복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언급한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분명하게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복이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의 본향,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그런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내 소원 들어줘야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 돈 궁하지 않게 해주고, 우리 가정 남편하고 안 싸우고, 이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나랑 같이 편안하게 잘 지내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참아내리는 겁니다. 불의해도 괜찮아. 공의롭지 않아도 돼. 나한테만 필요 안 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하여서 나섰다가 한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엄마도 감옥에 갔죠. 4년 형벌해서 지금 75%가 지났는데 가석방 안 해줘요.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접대 받는 게 영상에 나와 있는데 검사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아예 감옥에도 안 가요. 이게 지금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분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국 씨 일가가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는 감옥 갔죠. 표창장 하나 때문에. 딸은 10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박탈되고 고졸로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해보면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의사 면허증까지 다 땄는데. 표창장 하나 때문에 다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영부인은요, 교수 생활하면서 위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밝혀져 있는데 검사들 기소도 안 합니다. 징역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일가들이 보시잖아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이 고속도로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국가의 엄청난 자산 낭비예요. 이거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옥 가는 게 정상입니다. 수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쪽 당에서 성질내요.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 나 이거 안 해. 이게 나랍니까? 근데 우리는 분노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향 안 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윤석열을 우리가 아는 뉴라이트 아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홍정길 목사나 뭐 다 김진홍 목사나 다 유명한 목사들 전부 뉴라이트예요. 정권의 하수인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잘된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한 걸로 인하여서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 불의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짓이겨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면 그렇게 불의한 자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침묵해도 교회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가 상상한 겁니다. 다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싸웠습니다. 그 증거가 신앙고백서 9조에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보세요. 주보의 오른편에 보면 첫 번째 줄,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정통 교부들에 의해 정당하게 정죄된 말시온, 마니, 플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에 대항하여 그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정죄한 것이 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다음에 새 신경, 세 가지 신경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교회가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신경을 만들고 이 신경대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에 근거한 하나님,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에 근거한 하나님, 니케아 신경에 근거한 하나님으로 보고 배우고 알으십시오. 라고 교회가 말해온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전통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로교회 안에서 새 일치된 신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니케아 신경도 처음 들어봤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은 그래도 매주 하니까 심각한 지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 정통이냐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 교리로 남겨진 그 하나님으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성경에 대한 해석들 또 그것을 교리로 남겨놔서 신조와 신경으로 남겨놔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두 안전장치를 활용되고 우리를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전통에 대해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앙고백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교리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고 성경 해석 또 바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헷갈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늘 그렇게 힘써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첫 시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바, 그 행하신 바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의 근거에서만 봐도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주는 하나님,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내 돈이 없으니까 돈을 해결해주는 이런 식으로 내 결핍 채워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런 거 나옵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모든 걸 채워준다. 그런 고백이 사도신경에 어디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기적이란 말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통해서 창조를 배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해가지고 죄 없이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시고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 찾아 헤매지 마세요. 교회의 전통에서 준 교리와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보인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삶이 우리의 선배들이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과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